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좋은 일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일 하는 일은 참 너무나 쉽게 따라하기도 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좋은 말은 잘 배우지를 못해요. 그 나쁜 말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나쁜 말을 얼마나 쉽게 잘 배우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 없겠지만은 이상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옷이 흠뻑 젖으면서까지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기도하기를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되게 이제 참 보면은 안타깝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기도의 무릎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마치 그 축복의 보따리를 발로 걷어차 버리는 모습처럼 이렇게 끝까지 기도를 거부하는 어떻게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런 마음을 참 이렇게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기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분은 분명 무릎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고난을 주실까? 즉 왜 어려운 갑작스런 위기를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벅 쓰러질 때가 있어요. 심정지가 딱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심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즉시 심폐소생 호흡을 인공적으로 시키든지 아니면은 심장 전기 충격기를 가해가지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억지로라도 심장에 충격을 주면은 까까스럽게 호흡이 멈추었던 그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때때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자녀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가끔씩 우리를 참 위기에 빠지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심정지가 일어났던 사람이 심폐소생 그를 통해 갖고 깨어나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이 같은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바라요. 왜 깨우시길 원하십니까?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초비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마다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의 초비상적인 그 상황을 경험해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참 그것은 아직까지 미숙한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서요.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교라고 그렇게 어떤 분은 그걸 표현해요. 기도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교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나의 어떤 경건한 덕목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전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호흡을 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잠시라도 한 몇 분간 여러분 한 2, 3분간 딱 호흡을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요. 5분만 지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호흡이 없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이냐? 마치 메마른 사막을 홀로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이 존 칼빈이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7절에서 1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아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다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다 기도에서 시작돼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이러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 오시닝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이 교도소가 하나 있어요. 허드슨 강변에 매일 따른 게. 이제 이 교도소 이름이 싱싱 교도소예요. 영어로 말하면 싱싱, 노래한다 그런 뜻. 본래는 그 이제 원주민들, 미국이 이렇게 그 땅을 지배하기 이전에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표현 가운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 교도 이름을 졌는데, 이 싱싱 교도소라는 교도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는 옛날부터 아주 미국 전역에서 흉폭한 아주 난폭한 이런 죄수들만 이렇게 이제 감금시키는 이런 이제 미국에서는 악명 높은 이런 교도소였어요. 그런데 이 교도소에 1921년도에 루이스 로에스라고 하는 이 교도소장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이 교도소장이 그 교도소장으로 무려 20년 넘도록 수장직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루이스가 이 교도소를 20년 동안 이렇게 관리하는 동안에 그 교도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루이스 로에스의 이 아내였던 이 캐드린이라는 그 여자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캐드린이라고 하는 우리 교도소의 소장 아내가 뭘 했는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교도소 소장으로 부임하는 그때부터 교도소에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그 재소자들이 있는 그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하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네가 나에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은 이제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없겠냐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네가 살아 역사하는 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정말 저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 수 없겠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캐드린 여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남편의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역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가 참 3명이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재소자들을 위한 이 같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만류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저 흉폭한 재소자들에게 당할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참 이런 위험한 생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캐드린 여사의 마음을 감동을 하더라면 도저히 하나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팀을 짜가지고 재소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농구 대회를 시작했다. 농구 대회. 미국 원래 농구가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농구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캐드린 여사가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가가지고 재수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막 응원도 하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치고 이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악명 높은 그 재수아들이 마음이 막 풀려지면서 막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이런 좋은 분위기가 그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한 맹인 재수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맹인에게 점자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보렌이 직접 점자를 배워가지고 그 맹인 재수자들과 1대1로 그 점자 보는 법을 가르치면서 또 거기에서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또 어떤 재수자는 청각장애인이 있더라면 청각장애 이 청각 이 장애인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수화를 배워가지고 수화를 그에게 가르쳐줘가지고 수화로 서로 소통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 유명한 그 감옥이 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영적으로 승승장구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느 날 캐드린 여사가 교통사고를 당하고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교도 안에 이 재소자들이 그 캐드린 여사의 그간의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명 높은 재수가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1000여 명이 되는 그 여자들이 그 교도소 바깥 철책으로 나와가지고 한 1km 남짓 떨어져 있는 소장의 사택을 바라보면서 캐드린 여자 시신이 거기 안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1000여 명이 된 재수자들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요청이 한 번만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분의 시신 앞에 가서 문상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그것에 갈 수 있도록 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심심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이에요. 미국 역사의 최초로 전무후무하게 교도소 문을요 활짝 열어가지고 이 재수자들이 그것에 갈 수 있도록 딱 하나의 조건 오늘 저녁까지는 다
복귀해야 된다 하는 약속을 딱 받고 이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수문을 딱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이 되는 재소자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슬피.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저녁이 됐는데요, 한 사람도 뭐 탈주하거나 이탈되는 저주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원상 복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알려졌어요. 미국 시민들이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도 흉폭한 재소자들이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캐더린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의 그 기도와 성김과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에 참 악명 높은 이 같은 악인들이 천국으로 변해되어져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의 실마리가 언제 풀리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시작되어져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존재입니다. 육적으로 처절한 생존 경쟁에 지금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자신과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사탄과의 싸움을 지금 싸워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이 같은 영적 전장터에서 밀리지 않으려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시시때때로 넘보는 악한 영적인 원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이 같은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첫 번째 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아말렉 세력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기도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점점 우리의 심령이 악하여집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참으로 단단해진 그 마음밭에 무슨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기본 근본 바탕이 지금 제대로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이 컨텐츠, 이 그릇을 크게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는 지금 없어요. 기도의 이 컨텐츠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실까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이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컨텐츠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세요. 거기에 선지자 생도 중에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을 남겨놓은 가난한 과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과부의 집을 찾아서 그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너는 밖에 나가서 너희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빌려라. 그런데 그 그릇을 빌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그릇마다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기름이. 그 기름 팔아갖고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예? 그릇을 빌렸는데 모든 빌린 그릇마다 기름 넘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의 양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그 모든 그릇마다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이 같은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이미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이에요. 결정하신 분이에요. 단 너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불행이요, 저주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 문제가 고스란히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모르고 내 문제 내가 뭐 풀어보려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뭐 돈으로, 뭐 인간관계로 누구를 만나서 해결해 볼, 허수고요, 허수고. 대신 기도하면은 내가 당면한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믿지 않는 가족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이 문제가 기도하면요, 그냥 고스란히 그 문제가 주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위력이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저 안 믿는, 뭐 가빠이 불상 믿는 저 사람들처럼 자기 공로, 자기 힘으로 안 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영이 이 새벽에 내 심령에 임하여야 기도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 지금 내 앞에 미래닥친 재앙 같은 문제들이 기도하니까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가지고 눈도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좋은 우리 삶에 참 능력의 비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답답한데,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오늘 본문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런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도 문제 해결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때 영적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이 같은 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어찌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 말씀 앞에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 깨우는 복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이 영적인 충격제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당면은 현재의 모든 문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풀려고 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영적 비밀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